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시대 따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경은 오늘 말씀에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니 봄비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봄비는 아마도 이른 비를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 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른 비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른 비로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 요엘서 2장 23절에 말씀한 그 이른 비의 역사는 요엘이 또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면 늙은이는 꿈을 꾸며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오순절 성회에 가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걸 오순절 성회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성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회 때 성령이 비로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성회 때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린 것입니다. 그 이름을 보혜사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또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심령에 계속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종들은 어떤 역사를 받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권능이 오게 되었습니다.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므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므로 권능이 임하게 되면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림을 증거하는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므로 그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땅 끝에 와서 종착지가 거기까지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혜사 성령,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제 점점 더 그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초림의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던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거듭나게 한 표, 중생한 표를 우리 마음에 쳐주신 것이 성령의 인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종에게는 또 각종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아멘. 이것이 은혜의 시대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받아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림의 주 예수를 믿어지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초림의 주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이른비 같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있죠. 구원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믿는 목적도 구원에 있고 재림의 주를 믿는 목적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입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은 몸이 죽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세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혼 구원과 또 믿고 죽은 자의 영혼 구원, 늙어서 또 병들어서 사고로 죽은 자의 영혼 구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화액 전에 취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영혼 구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그 주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과감하게 버렸던 그런 순교자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늙어서 병들고 사고로 죽은 자는 그 예수를 믿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늙어서 아니면 사고로 병들어서 죽은 자의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우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낙원에 가는 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세 번째 화액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은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딱 한 군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익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화액전에 취하시는 영혼 구원이라.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말한 3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대 화. 3번 화가 온다고 해서 그 화를 3대 화라고 합니다. 또 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오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화와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오기 전에 그 영혼을 취하시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늦은 비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 늦은 비로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 요엘서 2장 23절에 말씀한 늦은 비를 요엘서는 또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였다면 29절로 30절에 말한 성령의 역사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입니다. 분명히 그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28절과 29절로 30절의 그 비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시온의 성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되게 됩니다.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먹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17절. 여호와께서 수정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금식일을 정하고 몰수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회가 시온의 성회입니다. 그 시온의 성회는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성산에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이것은 다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오순절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다면 시온의 성회는 여호와의 성산에서 있게 된다고 장소를 아예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라고 했다면 이 늦은비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일곱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3장 1절, 4장 5절, 또 5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는 보좌 앞에 일곱영을 말씀해 놓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일곱영의 역사를 받아서 일곱 별같이 완전한 종을 만드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을 말씀해 놓고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의 역사를 일곱 영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 일곱 영의 역사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도 많이 부족하죠. 마음 쓰는 것도 부족하죠. 성품도 부족하죠. 생활도 부족하죠. 우리의 체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종을 만드시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일곱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를 받으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그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인 일곱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초림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했다면, 이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해서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요엘서 2장 30절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권세, 두 증인의 권세뿐만 아니라 또 주시는 권세가 있으니 철장의 권세입니다. 그 철장의 권세는 시편 2편 9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의 권세가 있고, 또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과 또 이사야 49장 2절과 또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장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가 합하여져서 심판하는 권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수용통치 시대가 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 나오시는데, 그 심판주를 돕는 하늘의 군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름하여 심판하는 권세다. 그 심판하는 권세는 철장의 권세와 입술의 권세를 합하여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곱 영의 역사를 받은 종의 체질이 변화되는데,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에 기름진 것,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 예언서의 말씀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들어온 사망의 세력의 영원히 멸하여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 체질이 되어서 우리가 공중에 오시는 주의 재림을 들림받아 맞이하게 되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는 새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보혜사 성령으로는 그 중생한 표를 마음에 성령의 인침으로 주셨는데,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7 영의 역사를 받은 종에게는 이마에 그 변화된 표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읽는 거니까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체가 되었고 새 힘을 받은 종은 또 이렇게 변화된 표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고 또 이 보혜사 성령으로는 각종 은사를 주셔서 더 예수를 잘 믿게 했다면 이 마지막 때 늦은 벼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7 영의 역사를 받은 종은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과 열왕기하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신 역사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는 완전한 영감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또 눈이 열려서 보좌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마지막에 필요한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들이 사사로이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꼭 받아야 이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아가서 쑥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의 주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초림의 주 예수가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초림의 주를 본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초림의 주를 믿게 되었는데 이 재림의 주를 믿어지게 하는 그 종들에게는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의 고백을 하면서 공중에 들림받아 직접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재림의 주는 우리가 직접 공중에 들림받아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 7 영의 역사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영육 구원. 초림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받는 구원은 영혼 구원이었다면 이 재림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육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도 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도 택한 자의 육체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세 부류로 있었다면 영육 구원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된 자의 영육구원 또 백성될 자의 영육구원이 있습니다. 종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말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될 자의 영육구원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하는 역사 속에서 환란 가운데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 연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므로 그들의 백성될 자의 영육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이른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 또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늦은 비로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일곱 영의 역사로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림의 주를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초림의 주를 믿으면서 영혼 구원을 받아 놓았지만 이제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를 받아서, 늦은 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이제는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질도 변화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 속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고, 또 공중에 들림받아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축복으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종들에게 말씀에 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가 참 아름다운 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의 종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